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원근각처에서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예배당으로 삶의 저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에게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보화가 풍성하게 넘쳐나므로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가득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지난 10개월 동안 풍성하게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은 한국교회가 504년 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주의 진리를 선포한 종교개혁 주일로 지켰습니다. 특별히 우리 원동교회는 새생명 축제로 전도하며 그동안 코로나19로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들의 지체들을 방문하여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하고자 지난 한 달 열심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축제에 26분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지체들이 잘 양육되고 정착되어 같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결석자들 가운데 50여 성도들도 출석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의 시기를 맞이하여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스스로 건강을 지켰던 것처럼 교회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 원동교회의 회복은 주님과 함께 with Jesus Christ로 주일학교가 회복되고 말씀이 살아 흥왕케 하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고 주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성도들의 아름다움이 이곳에 넘쳐나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에 빚진 자 되어 네 곳의 선교지에 우리의 헌신과 기도로 또한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발걸음으로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어 필리핀의 파둥솔 교회 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에티오피아에 다시 선교사님을 보내기 위해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곳의 상황이 반군으로 인한 내전이 발발하여 비상사태가 내려져 선교사님이 사역하기에 매우 어려워 특별한 기도를 부탁해 왔습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속히 사역하기에 좋은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락다운 상태의 라오스도 곧 일상으로 돌아와 선교사님의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알바니아의 가정교회도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수학의 계절에 멀리 이국 땅에서의 복음의 열매도 풍성함이 있게 하옵소서. 6.25 전쟁으로 우방의 지원을 받던 대한민국이 반세기가 지나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나라들에게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푸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세계는 자원을 무기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난관도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우리 원동교회 믿음의 어버이들의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대한민국의 안녕과 번영, 그리고 복음으로의 통일을 위한 기도, 이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어 이 땅에 주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의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으로 아내와 또 남편을, 자녀와 부모를 간호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병상의 지체들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들려주시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처에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특별히 올려드리는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사자를 통하여 선포될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 축복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위드 코로나 발표로 변화된 예배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1부, 2부 교구로 나누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교구별 구분 없이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11월 8일 월요일 내일부터 현장에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는 11월부터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중고등부, 청년부는 오늘부터, 그리고 영유아 또 유초등부는 다음 주일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 부모님들도 함께 나오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3 및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기도의 안내드립니다. 수험생은 박이연, 안수인, 안정민, 양재욱, 유대균, 이승우, 황승우, 이기욱 학생입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기도회는 11월 17일 수요일 수요 예배 시간에 예루살렘홀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고3 수험생, 또 재수생, 가족, 또 온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 일자가.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온 구역이 줌으로 모이자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반기 여러 가지 행사를 말씀드리면서 맨 마지막 네 번째가 온 구역이 줌으로 모이자 그 내용이었습니다. 11월, 12월입니다. 이 목적은 기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성 고취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인데요. 구역 상황에 따라서 시간을 조정하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우리 구역장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기 보시면은 우리 지금 모여서 함께 기도한 제목이 저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새생명 전도 축제 참석하신 분들의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수능 수험생들의 건강과 지혜를 위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우리가 많이 기도,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한 해 마무리를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선교지와 또 교회와 우리 가정과 성도님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생명 전도축제 지난주에 있었는데 축제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자 수련회
11월 11일 목요일, 장소는 경기도 건교입니다. 교회 개설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로회 설립 50주년 기념 감사 음악회가 11월 13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홍성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이 가셔서 음악회를 들으시면서 또 특별히 우리 노회 설립 50주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출산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93구역에 이대규 집사님, 정미정 집사님 가정 등남하셨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늘 믿음으로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김혜봉 집사님, 이경숙 권사님 가정의 장남 청년부 김동희 군의 결혼식이 11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 20분에 블리스 웨딩 컨벤션에서 거행됩니다. 장소는 5호선 발산역 5번 출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2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등록이 있습니다. 이정현 성도님, 백일구역 청년부 소속입니다. 김동희 청년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좀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환영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시고요. 예배 마치시고 저를 잠깐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참
아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찬양으로 영광 돌린 네 분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 주 안에서 안식, 주 안에 참 쉼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그 주님을 늘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에 함께 마음으로 동참하며 함께 영광 돌린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도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참 쉼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을 불쌍히 계시고 모든 연약함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로지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이 거룩한 이 한 시간 예배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격되게 하셨사오니 동일한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새생명 전도축제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일 아침 비가 가끔 올 수도 있다는 그러한 비 소식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씨 주셔서 새생명 전도 축제 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방으로 구역 식구들 돌아보면서 섬겨주신 우리 교구장 장로님들, 그리고 부교구장 안수지사님들, 교구 구역 권찰님들, 구역장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오셨던 우리 그동안 못 나오셨던 성도님들, 특별히 새생명 전도 축제에 처음으로 참석하신 우리 새신자분들 잘 정착하고 또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일에 초청받아 오셨다가 오늘 오신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원동의 가족 되셔서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달 11월 첫 주일입니다. 코로나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머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11월 달은 특별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드리는 추수 감사 주일이 있는 달입니다. 이번 11월 한 달 충만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랍비가 나귀를 끌고 가면서 그 나귀 등에 닭 한 마리, 또 천막 하나, 또 등불 하나를 이렇게 얹어서 준비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목적지가 먼데 서산에 해가 그냥 넘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주변을 보니까 민가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큰 나무 밑에 이렇게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랍비들이 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그래 잠을 자게 되었어요. 한참 잠을 자는데 천막 사이로 햇빛이 비춰오는 겁니다. 그 눈을 떠보니까 해가 이만큼 떠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매일 새벽 이 닭이 울어서 내가 새벽을 깨웠는데 왜 오늘 새벽에는 닭이 울지 않았지? 그리고서 장막 밖으로 나가보니까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묶어두었던 나귀, 또 닭, 맹수가 물어서 죽인 거예요.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 랍비가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충분히 막아주실 수가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그냥 원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되어지면서 속에서 화가 막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생각 하나가 딱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귀와 닭이 찢겨서 죽을 때 자신은 잠을 자고 있었죠. 무방비 상태에 있었지만 지금 살아있는 자신을 보게 됐다는 거죠. 랍비가 털썩 주저앉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서 나귀와 닭을 빼앗아 가신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 여러분, 감사해야 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냈던 자신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나귀와 닭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다시 얻은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랍비처럼 불평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지요. 불평, 불만의 상황에서도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 일상이 감사로 변할 수 있다는 교훈이에요. 오늘 본문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예루살렘에 보내셨어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근데 유다는 아주 약소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나라가 멸망 직전에 풍전등화의 그 상황이었어요. 그 유다가 함락될 수 있는 그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본문에서 우리는 두 장면을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있던 삶의 자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처했던 상황이 어땠다고요? 고난 그 자체였다는 거죠. 지금 멸망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 고난의 자리와 장래에 있게 될 회복의 자리, 이것을 동시에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유다의 불순종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했어요. 지금 함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민족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유다는 곧 망한다 라고 예레미야는 선포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레미야는 이후에 있을 예루살렘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회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사람이 없는 황폐한 도시지만 거리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될 것이고, 여호와는 인자하시다 노래하는 그 노래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포로 이전처럼 생명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비록 지금은 고난의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회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직접 그렇게 하셨나요? 예레미야의 그 예언처럼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은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났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며 죽음을 소망과 생명으로 바꾸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감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개인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여서 성전에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면서 민족적인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무엇을 감사하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가 집에서 그 대화하는 소리, 예루살렘의 찬송 소리, 이와 같은 것이 그냥 가득해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로부터 이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상황이 있었다고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있었어요. 나라가 지금 멸망 직전에 있었다는 거죠.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물론 그들의 불순종의 죄는 회개해야 되지만 지금의 아픔의 자리에서도 용기 잃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은혜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감사의 사람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회복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코로나19의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하죠. 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것은 왜지요? 코로나가 우리를 핥힌 그 자격이 너무 깊었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를 받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너무 많이 힘들고 버겁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간간히 코로나 치료의 소식도 들려왔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긴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우리 앞에 코로나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되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자,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바벨론 군대에 포위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울러서 회복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 2년 동안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되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만나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11월 1일부터 시작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삼삼오 모여서 대화하고 카페에서 사람들이 담소를 나누면서 차를 마시고 결혼하는 신랑 신부를 하객들이 축하해주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들리거든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막히고 묶이고 관계도 멀어지고 단절되는 시간을 보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었구나, 감사해야 될 제목이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언제 깨달았습니까? 뒤늦게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몇 달 전에 한 항공회사에서 목적지 없는 여행 상품을 판매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상품인가 하면 승객들이 그 목적지에 가서 내려야 되는데 목적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상공에서 비행기 안에서 그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구경하고 다시 출발 공항으로 돌아오는 여행 상품이었는데 하루 만에 완판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세계 어디든지 내가 갈 수 있는 것을 알았지만 코로나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감사해야 될 환경을
알면서도 우리는 감사를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감사해야 될 것도 당연한 것을 여기면서 살아온 우리의 삶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환경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죠. 그때 예수님 그 사람에게 어떻게 물으셨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고침받은 그 9명에게 뭐 대단한 것을 요구하셨나요? 그래서 안 온 겁니까? 뭐 부담을 줄 만한 그와 같은 것을 주님이 요구하셨나요? 주님이 원하신 게 뭐죠? 예수님, 제 병 고치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은 불치병이었어요. 지금 우리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암에 걸렸어요. 말기예요.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당신 10,000번 하나님께 감사하면 병을 고쳐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10,000번 감사할까요? 10만 번, 100만 번 감사할 겁니다. 이 감사의 말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9명은 마땅히 해야 될 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 주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 보면서 우리를 보는 듯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히 해야 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떡을 먹은 사람 수천 수만 명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이 대단한 데서 출발했습니까? 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에서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때 빌립에게 먼저 물으셨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일 수 있겠니? 빌립을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빌립은 어떻게 했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겁니다. 그리고서 뭡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나온 거지요. 그걸 예수님께 내놓았을 때 빌립은 분명히 실망했을 거예요. 이것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예수님 생각은 달랐어요. 우리 생각에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기적을 베푸시겠다고 성경에서 많이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지나가면서 큰 것으로 감사드릴 환경과는 거리가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지나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어요. 많은 사람의 건강도 잃었고 직장도 사업장도 잃었고 문을 닫았습니다. 잃었을 용기도 힘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얻은 것도 많았어요. 코로나는 절제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거 그것도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감사의 달 11월 시작하는 첫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환경에서 너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너는 내게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예레미야 시대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또 그 절망적인 상황을 넘어서서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고 위드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감사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환경이 어려운 만큼 그만큼 더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11월 한 달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의 달 11월 달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지나오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이런 건 많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감사를 회복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절을) 바치게 하시고 성경금과 건축원금을 바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원금과 생일 감사헌금을 바치게 하시고 감사헌금 바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한 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축복하시기를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범사에 감사드리며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외손주 출산에 감사드리며 딸의 건강을 주님께 부탁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나이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 꼭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시고
원동교회 구름대같이 몰려들기를 소망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 모든 기도 주님께 맡겨니 들어주시고 전도의 능력 주심을 감사하며 주가 주신 생명 감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 감사드리는 손길, 백신 접종 완료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들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는데 지켜주시고 학교 학원 모든 곳에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길 소망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에 보답하는 주의 종이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출산에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여러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들 우리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와 성경금, 건축원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해드리는 그 믿음 주셨사오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사오니 넘치는 믿음으로 더 주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손길, 내년 생신 맞이할 때까지 원합니다. 주여, 코로나의 어려움에서 우리 주님 조금도 어렵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무명으로 또한 주일원금 드리는 귀한 손길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올려드릴 때에 그 마음에 소원이 있나이다, 그 마음에 간구가 있나이다, 그 마음에 주를 향한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도 있나이다. 주여 이 기억하시고 받아주시되 하나님, 이 물질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바친 손길들마다 하늘과 이 땅의 모든 것으로 채우시되 우리 주님 잘 섬기는 그러한 귀한 복으로 아울러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의 삶의 환경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위드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